가장 천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신 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말씀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만 증거되므로 우리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며 온 성도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내용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11제자와 40일 계실 때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성경에는 혼인집과 비유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혼인잔치란 말이 원을 찾아보니까 가모우스라는 말이에요. 복수예요. 우리는 잔치를 베푼다 하면 하루 하고 끝나는데 이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잔치가 계속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서 가모우스라고 그랬어요. 혼인잔치가 하루가 아니고 혼인잔치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도 예수 믿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신약에도 예수 믿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하였음이니라. 이게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녀되는 건 우리 예수님 신랑으로 혼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혼인집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 근데 결혼해 본 사람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근동 지방에는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청첩장을 아무나 주고 오세요 이러지 않아요. 꼭 올 사람에게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되어가면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분들을 초청해 오는 거죠. 이 초청장을 보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초청장입니다. 신약시대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 또 누구를 통해서 종들에게, 종들에게. 구약시대 때에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요즘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잔치에 오라고 우리가 초청하는, 따라서 우리는 천국잔치의 초청자들이다. 초청 온 게 초청되어서 왔지만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심부름,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자들이죠.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기를, 듣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청된 사람들은, 처음에 초청된 사람 누구라고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근데 유대인을 예표해서 지금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사람들은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초청을 했다가 다시 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정도를 보냈더니, 이 말은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전도자를 다시 보냈다.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여러분, 혼인잔치는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임금의 혼인잔치예요. 잔치 중에는 제일 멋있고 풍성한 잔치가 무슨 잔치? 임금의 잔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적은 마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고통이 와요. 불안이 오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오고 저주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많은 나라나 혹은 사람이나 단체나 항상 우상이 따라다녀요. 우상. 산부에 네팔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건데, 네팔, 저 인도도 가봤어요. 얼마나 저주가 많은지 몰라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좋지. 저기 아프리카 가면은 마사이족이라고 있습니다. 마사이족. 그 추장을 만났는데 그 집이요, 소똥 가지고 짓는 집 알아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어요. 그 안에서 자기도 하고 그 안에서 밥도 해 먹고 소똥과 태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사이족 추장한 사람이 나왔는데 부인이 6명인가 7명인가 다 아기를 업고 나왔어요. 신발은 아예 없고 쇠똥이고 뭐고 애들이 다 거기 맨발로 놉니다. 막 팔이라는 말 할 것도 없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피폐하고, 그러다가 또 죽으면 지옥 가고 멸망하고, 이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를 쫓는 사람의, 마귀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쁜 소식이라. 기쁨. 요 근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믿고 자꾸 들어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아멘. 어제 어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명 아이가 이렇게 혈액암으로 늘 기도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중에 이 남편이 우리 교회를 10년이 됐는데 절대로 안 다니던 분인데,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해서 예수님 믿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심야기도도 오고요. 참 저리 안 믿던 분도 하나님 역사하니까 믿구나.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병원에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옆에 또 어떤 아이가 혈액암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 아마 병원에서 힘들다 할 정도로 위험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심야기도회 때 늘 감사한금을 해요. 무슨 감사한금이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아이의 예수 믿음, 하나님 성욱이를 치료해 주세요. 성욱이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누굴까 이랬는데, 제가 병원에서 전도하고 오면서요, 참 이 집사님이 너무 귀하구나. 자기 아들의 구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심야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을 하고, 정말 귀하지 않아요? 아멘이 조금 적어요. 제가 그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 말씀이, 아이가 이 혈액암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할 때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너무 갈급해서 복음을 듣지도 않는데 인터넷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에 딱 가슴에 부딪혀가지고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영접하고. 근데 아이한테 예수 믿자니까 아이가 막 화를 내고, 남편도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이 부모님하고 집사님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가니까 복음을 듣겠다고 그래요. 아이가 그날 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야, 정말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준비돼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냐.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희한한 걸 느끼지요.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싸우는 일도 있고. 몇 주 전에 우리 아내하고 제가 냉전이라고 그랬는데,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화해를 했습니다. 이 냉전이라는 게 이제 괴로운 거거든, 힘든 거거든.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도 내 마음 더 깊은 곳에서는 평강이 있다고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바다 해변에는 물이 막 줄량거리고 풍랑이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편안히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당은 어떤 세상의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양상시장에 가서 부탁한다는 거 안 쉽습니다.
그리고 부탁해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무슨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어제를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죽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된다는 걸 잊어먹고 이 땅에서 사는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많아요. 집 사고 밭 사고 돈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리가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두고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얼마나 부동산을 많이 가졌느냐, 제가 나쁘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벌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존귀한 데 사용하느냐.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을 배려했다면 그건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박을 하든지 나쁜 걸 한다든지 사람을 괴롭힌 데 사용한다면 수백억 아니라 만 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이 귀한 거지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면 100만 원의 효과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의 억 원의 더 효과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주님은 많이 주셨으면 많이 요구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 무조건 많은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더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도 많은 걸 맡기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히려 잔치집에 안 가면 될 건데 잔치집에 초청했으면 안 가면 되잖아. 오히려 목욕하고, 에이 미친놈아, 나 지금 바쁜데 많이 와, 뭘 때문에 왔냐 그러고 오히려 또 죽이기도 하고.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의가 싫어서, 진실이 싫어서, 악을 좋아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고, 구약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당하고 매맞고 죽기도 하고,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절 3절 보십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 전하는 거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라.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어본 중에서 우리 교인 중에서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죠. 무조건. 제가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건 용서 못하겠다. 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거 싫으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난 좀 이상한 거지요. 그 후에 이제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는 해야지, 회개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는 거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은
선이하고 이전에 예수 믿는 자체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왜? 핍박하는 걸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단순히 예수 믿는 그것 자체가 싫어서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갚고. 혹시 여기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 손들어 할까요? 있다고요. 왜? 그게 우리가 영적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말을 듣기 싫어서 막 성경에 보면 길을 막고 막 이를 갈고 막 화를 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 자체가 막 인간적으로 악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때렸습니까? 뭔 손해를 비웠습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 거 손해를 보이면 미워해야 되죠. 아무 손해 보인 것 없이 예수님 믿으라 하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죽이고 그랬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치며, 이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시대마다 구약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주위 있는 나라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악으로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비참한 생활하고, 어떤 왕은 눈이 빠지기 눈을 다 두 눈을 빼기도 하고 쇠사슬하면서 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그 비참한 일을 당한다고요. 하나님 떠나면 행복해 보이는데 어떤 보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아주 비참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갔더니 나중에는요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게 이제 불신앙이고 악한 데서 오는데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 하나님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죽이고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침멸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다 멸망했어요. 파멸됐어요.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왜 통곡의 벽이냐? 로마에게 다 성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벽 하나가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느냐? 기억해라. 너 까보면 또 온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슬렘 사원이 있어졌어요. 황금돔이라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면 막 굉장히 사진 찍어 오는 데가 있죠. 거기 황금돔이 모슬렘 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기 울면서 기도한대요. 울면서. 우리가 가보니까 야 정말 신앙이 우상화되어졌다. 그렇게 그 통곡벽 중에 이렇게 틈이 있어. 조그만 틈에. 거기다가 소원을 해가 종이 가지고 넣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정말 복음을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전도자를 죽인 죄로 얼마나 비참하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유대인들이 안 오니까 합당하지 않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핍박하니까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저 안디옥에 가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자꾸만 이제 유럽에서 영국으로, 아메리카로, 우리나라로 지금 복음이 자꾸 전거돼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자꾸 전거돼 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조선시대나 이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유교가 안 좋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종교 얘기 아니에요. 유교는요, 여성들을 굉장히 비하합니다. 여성들은 종 한 가지입니다. 종 한 가지. 예수님 믿고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큰 소리 치고. 옛날에 여성들은 말도 못해. 어떤 분 물어보니까 남성들은 그때가 좋았다는 사람도 더 있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우리를 회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구분이에요. 기준이에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아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복받는다 이러면 아유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좀 못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네 심부를 뜯어고자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왜 그게 성립이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선하고 착해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는 것 때문에.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에서 해방받아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관계회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수준을 얘기합니다. 착하다 안 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틀린 이유는 첫째로, 아무리 인간이 착해도 진짜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사실은 속임수죠. 진짜 하나님께 죄가 없고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는 거지만 그냥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착한 것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 내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낳아야 내 자식 피로 되는 겁니다. 인간이 능력이 있고 원자폭탄을 만들어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가 그걸 사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명이 예수님 믿고 치료받고 귀신들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죄라는 건 그 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돼요.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동정역에 잉태하셔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계셔요. 감화 감동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자나 선한 자의 기준이 아니고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착한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착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착함으로 내가 구원 얻고 복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하는 겁니다. 왜 착한 거죠? 자기 잘 되려고. 왜 착해? 자기 복 받으려고. 결국은 전부 다 착하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선행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착하고 내가 복 받으려고 착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제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것을 하는 거죠. 착한 일, 이게 기독교인의 선이에요. 수준이 달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또 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배 집사님, 박 집사님 계시는데, 박 집사님은 큰아들이에요. 배 집사님은 둘째 아들이에요. 박 집사님은 제 아들입니다. 커다란인데 딱 눈치 보니까 저 영감이 재산이 많아. 내가 잘 섬겨야 돼.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아버님 그거 성도. 이유나 목적이 뭐냐면 영감 돌아가시면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많이 받아야지. 이게 목적으로 해요. 둘째 아들은 아니야. 아버지가 낳아주시고 키워주고 공부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 생각이 없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이래요. 첫째 아들이 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율법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에게 진짜 효도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효도한 거지. 박 집사님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또 묻고 그러지 말고. 제가 박 집사님 아버지도 아니고, 저 박 집사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박 집사님 아버지 하면 되겠어요? 둘째 아들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고맙고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희생이 고마워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요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선행하는 수준 낮은 신앙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된 성도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그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기쁜 걸 나누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상급이 다 있다니.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숙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것이죠. 모든 불신자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감격이 돼 있어요. 왜 혹시라도 감격이 잘 안 오는 사람은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으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바울은 핍박과 고난받아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자녀된 것이 너무 기뻤어.
늘 감사하고 기뻤던 이유가 돈 많아서 했어요? 아니에요. 안 맞아서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 당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기뻤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전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이유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야. 거기에 하나님은 상급도 예비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할렐루야. 임금의 기준은 착한 나 악한 자가 아니라니까. 옷이 있느냐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라. 이게 아무 말도 못하라. 옛날 생기는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한다. 할 말이 없어. 로마서 1장에도요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복음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핑계 못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 있다고 그래요. 나 아무도 하나님께 변명을 못했어요. 너 지옥 가라 이래도 변명을 못한다. 나는 복음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의 원리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 예배당이 그냥 있었다 누가 믿겠어요? 누군가 지었으니까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 아니요, 누군가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지. 그래서 모든 만물도 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인간과 온 우주는 그냥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그것도 믿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정확하게 시간과 때와 계절을 돌아두고 수천억이 더 되는 별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이것을 보면 누가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게 낫지, 우연하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우연하게 다 질서가 있다,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믿기 싫으니까 그걸 자꾸 믿는 거예요. 믿기 싫으니까. 이게 논리상도 안 맞잖아요. 아니, 질서라는 게 누군가가 운행해야 질서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우연하게 질서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게 돼요.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랑이시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가둘러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날아가는 새도 너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먹는 거 걱정하고 사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먹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맨날 먹으면서 또 맨날 먹는 걱정이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은 맨날 먹는 걱정이고 먹는 것도 살 빼는 걱정이고 하여튼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을 걱정, 주님 따라갈 걱정, 그 잔치집에서 기쁨을 누릴 걱정, 이 기쁨의 잔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걱정, 그 걱정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기뻐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말하면 초청해서 오는 사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정은이야,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입었단 말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 보면은 청소년 시기에는 여학생이 이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 들으려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사귀려고, 뭐 다양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믿고 어떤 사람은 십몇 년 만에도 믿기도 하고. 그러나 반드시 택함을 입어야 돼.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야 이게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믿는 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구주로 영접하셔야 택함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죽고 싶다고 죽고 얼굴 마음대로 생기고 하나도 못해. 내가 주인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가 주인입니다. 그분을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살아나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지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고기도 1분도 안 되는 고기도만 하면 인생이 확 변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